성도 여러분들, 무덥고 좀 습한 그런 계절이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평안히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오늘 하루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하도록 하시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4절과 5절 말씀 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성도 여러분들, 거절당해 본 경험이 있으시죠? 거절당하는 상처는 생각보다 크다고 합니다. 무엇을 요청해서 거절당하는 경험뿐 아니라 막연하게 느끼는 소외감도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실험실에서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과 공놀이를 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3분 정도만 공을 배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금세 소외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는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냈습니다. 거절당하기 연습, 이런 제목입니다. 지하는 세상에서 거절당하는 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절을 당했을 때에 당황하지 않고 의연하게 견뎌낼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0번 거절당하기라는 프로젝트를 계획합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많은 거절을 경험했고 그때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 오히려 그 거절을 통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배웠습니다. 그는 단순히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을 당했을 때도 목표를 잃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프로젝트 첫날 사무실 건물 경비원에게 $100만 please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깜짝 놀라면서 No, but why? 대답했습니다. 지아는 당황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귀 속에서는 윙 하는 소리가 들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경비원이 면박을 준 것도 아닙니다. 시비를 걸어온 것도 아닙니다. 거절을 당하는 순간 어디론가 숨고 싶었습니다. 자신감이 싹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아는 이 상황을 카메라에 담아 놓았습니다. 동영상을 보니까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밑도 끝도 없이 $100 please 하고는 상대방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도망치는 자신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놀라면서도 그런데 왜? 라고 묻기까지 했는데 자신은 그 반응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날 크리스피 크림 도넛 가게를 갔습니다. 도넛 5개를 연결해서 올림픽 오름 모양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연히 안 된다고 거절당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 점원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너무나 특이한 요청에 흥미를 보이더니만 한참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서 색깔까지 올림픽 링 모양인 도라츠를 만들어 줬습니다. 지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직원도 자신도 아주 즐거웠다면서 이 도넛을 자기가 쏘는 거라고. 지아는 이 경험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고백합니다. 아마 안 될 거야 생각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도망부터 갔더라면, 쭈삣쭈삣하면서 말을 더듬었더라면 아마 직원도 그렇게 진지하게 반응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경비원과의 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100가 필요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 경비원을 설득할 수는 없었을까? 그랬더라면 그런데 왜? 라고 묻는 그 사람에게 자기가 $100를 요청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승낙을 받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거절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또 사울 왕에게서 인정고사하고 억울하게 오해 가운데 거절당하며 살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아픈 기억들이 다윗의 삶에 큰 상처로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절당하는 그 일 때문에 자신의 삶이 망가지도록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거절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지도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쌓았고 백향목 왕궁도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 다윗은 감사하는 마음에 나단 선지자에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바트는 것이 좋겠다. 나단 선지자도 얼마나 귀한 제안입니까? 너무나 좋은 계획이라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선한 제안이 거부를 당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다윗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다윗이 그토록 의지하던 하나님에게서 말입니다.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은 다윗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나단 선지자에게 지금 당장 다윗에게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노라고 하는 내 메시지를 분명히 전해라. 다윗은 지금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너무나 기특한 선의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한 자기의 제안이 거절당했지만 나는 왜 안 되냐고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들어갑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거절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찬찬히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비록 하나님이 거절하셨지만 성전 짓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하고 애쓰는데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서 이것을 하나님의 거절로 여기고 있는 분들 없으십니까? 기도의 문을 닫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무릎을 꿇고 더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제에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처럼